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죄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고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죄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넓은 손으로 펴셔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사오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6장입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9절부터 창세기 6장 네, 6장 9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책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물어봐요. 이 예전에는 지구가 어땠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동물, 새, 식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지냈지만 그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게 딱 두 개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개만큼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자유, 행복, 건강, 영생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나왔죠. 뱀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넘어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이 앞전에 3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과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 낳았는데 살인자가 나와요. 벌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화가 나서 동생은 받고 나는 안 받으니까 질투심과 어쨌든 분노가 가득 차서 죽여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인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참 보기 불편한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아내를 2명을 취했다든지 막 성을 짓기도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900살까지 살았지만 당시에는 그 오래오래 살았지만 그 오래 사는 생명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지고 또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죄가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의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노아의 이제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내가 인류 만든 걸 후회한다.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것 중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지구에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이미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포악함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전염되기도 하고 상처가 더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죄를 지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를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실 처음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면서 이 땅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모든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한 사람 빼고 이 모든 인류 중에서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명이 있을지도 모르고 몇 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딱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합격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배를 만들려고 하셨죠.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길이가 150m예요. 배 크기가. 그만큼 큰 배를 만들어서 일단은 인류도 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나 피조물들도 함께 들어가서 홍수에서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들어갔어요. 선택받은 거는 노아인데, 노아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넓혀가듯이 이 노아를 선택받았는데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까지,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이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셨고, 그 내용도 아마 아실 거예요. 비가 40일 동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우가 40일만 와도 물론 넘치겠지만,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하늘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해요. 7장에 보면은 7장 11절 보시면 결국은 노아가 배를 준비하고 600세 되던 둘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폭우가 내린 정도가 아니라 이 땅 밑에서도 물이 터지고, 그 위에 하늘에서도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던 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하늘에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도 이렇게 물을 만드셨는데요. 그 물이 터져서 땅에 내려와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배에 있는 사람과 사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우리들의 인간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다 그럴듯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볼 때는 잘못도 저지르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봤을 땐 다 포악하고 다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지구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도 과연 이 노아처럼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런 홍수가 막 내린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벽한 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닐 거예요. 우리는 실수도 했고 이미 죄도 저질렀고 불완전하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홍수와 같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지구의 마지막 날이 아마 다가왔을 때 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모임들 같은 데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제 1999년 언제 온다, 2000년 언제 온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잘 보시면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꼭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장가 시집가고 자녀 낳고 살다가 죽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일하다가 돈 벌다가 장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죽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처럼 예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든다는 건 뭐냐? 그냥 이 세상 속에서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함께 있지만 또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고 또 젊다고 늦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인생 살아가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살 거고 몇 세까지 살 거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님은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것이 마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잠들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 아니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시베리아에 큰 산불이 났대요. 그 산불을 통해서 태운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온도가 40도, 뭐 50도까지 간 데도 있었대요. 이번 여름에 폭염. 사실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지역은요, 여름에 원래는 그렇게 덥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데로 유명해요. 한 20, 30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폭염이 와가지고 40도, 캐나다도 40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 외에 세계 곳곳, 중국의 홍수, 독일의 홍수, 터키의 홍수와 산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 나오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하는 말이 기후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 연도는 그냥 평범했다고 보는데 세계는 그렇지 않나 봐요. 이제 북극의 얼음도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덥고 춥고 비 오고 뭐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랍니다. 예전에는 50억, 79억이에요. 그러면 78억 8천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제 꼭 80억이 된다는 건데,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인구만 늘어났지, 이 생활이, 이 삶이 점점 발전은 추구하지만 인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에서까지.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발전은 하고 편리해진 건 있지만 이게 사람 살기는 더 각박하고 또 어려워지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답답하듯이 이 지구도 지금 이 땅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지구도 계속 플라스틱을 버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걸 만들고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지구 땅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냐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의 온도가 뭐 몇 점 더 올라가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노아의 시대처럼 계속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포악함이라는 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셨지만 탈레반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고 미군이 철수했죠. 탈레반 자체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이슬람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악해요. 뭐 여성이나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통치하는 방식이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멀다고요. 사람은 더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점점 악이 강해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때가 왔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가 가을에 맺히는 거, 또 열매가 가을에 맺히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요즘 더 커지겠네, 조금 더 커지고 있네, 잎사귀 나왔네. 우리가 계절을 예측하는 것처럼, 시기와 때를 예측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왜?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게 어떤 마약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누리다 보면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그걸 스스로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거는 하나의 유행병처럼 내가 걸리면 단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염이 돼요. 그 생각들이. 너는 아파트 몇 평에 산대, 30평이면 넓은 건데도 40평 가고 싶고, 그 자리가 좋은데도 더 편리한 데 가고 싶고, 온통 이런 것에 우리가 사실 시선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깨어있으면 이런 뉴스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뉴스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나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일이라도 이제 혹시나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된 거죠. 항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명 구원 받았잖아요. 1명. 지금은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느냐 아시겠지만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는 배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홍수는 없어요. 불에 대한 심판은 써 있어요. 불에 대한 심판은 써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은 없지만 다른 종류의 심판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주에 타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죠.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노아처럼 살 수는 없어요. 노아도 보면 나중에 또 실패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바르 살려고 노력해도 언제 노력한 대로 어느 정도밖에 못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성경에 써있고 그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건 참 축복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교회 안에 왔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를 이제 내가 남은 살 날이 10년, 20년, 30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믿음만큼은 내가 꼭 잡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좀 해야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2년 동안 마스크 쓴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다 사인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서 뭐 해도 우리 머리 짜내도 병이 또 머리를 짜내는 것 같아요. 또 짜내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80년 사는데 2년을 마스크 쓴다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우리 인생 1년 1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그 2년 동안 이렇게 불편함을 허락해 주신 거는 이제는 준비해라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위치에 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갖고 깨어있을 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고 더 삶을 뭐라고 해야 될까, 죄를 좀 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기억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나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지구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그 지구상에 있는 또 우리나라 가운데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가 깨어있을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부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